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본문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얻게 될 축복을 언급한 앞 단락과는 대조적으로 어제 말씀의 연이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불순종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아주 길고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격적이며 엄중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징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근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당할 여러 가지 징계와 책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육체적인 것들을 보면 16절에 재앙을 통한 각종 질병과 연병으로 생명이 쇠하여질 거라고 기록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일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며 29절에는 모든 인간성이 파괴될 것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적으로는 심령으로 불안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란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가져다 줍니다. 죄란 우리에게 있어서 영육 간에 매우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죄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매우 피폐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가져다주는 육적이고 영적인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죄악된 삶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면 그 증치의 하나로 그들이 드리는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셔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지극히 거룩한 성소와 그곳에서 행하는 것들마저도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아무리 많은 제사, 제물을 드린다 해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최우선적으로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와 예물과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가증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안식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징계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쉬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강제 조치를 취하셨더라도 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거역하고 반항하려고 애써도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만 괴로울 뿐이죠.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반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돌이킬 수 없다면 겸손하게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돌아서는 것이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주체를 알고 인생의 해답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을 육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매사에 담대할 수 있으며 충성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부산집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